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얘기를 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죠. 우리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아서 그래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거 두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죠. 예전에 십자가형.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치욕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유대인에게 다시 세례받아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너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잘 먹히지 않는다. 6장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려봤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23절 이하로 내가 마음의 법과 또 싸우는 게 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체가 못 따라간다. 이런 반응이 있다. 나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제가 말씀드려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 오잖아요. 구약을 맨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세주예요. 근데 그 구세주를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적용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신 분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엮어갖고 말씀드리죠. 그럼 확실하게 잡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저희들 레위기 다루면서 우리 번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소제 뭐 이런 거 다 드리잖아요. 5대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그 짐승하게 그 소제물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죄 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모세 이후에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죠. 그럼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받으려고 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회중은 뭐냐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러잖아요. 허벌판에서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화로 몇 차례 드는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 애들 보고 연병장이 풀 뽑으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 풀도 되게 빨리 자라나요. 근데 애들 그냥 야 풀밭에서 놀아 그러면 할 일 없으면 풀 뽑고 있어. 주변에 앉은 것도 이렇게. 이 습관이야, 습관.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이야. 반농 반목이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던 사람들이야. 가보세요, 지금. 호렙산 인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나? 목축할 수 있나? 가면 기겁하실걸요? 뭐냐, 여기는? 한국 사람들. 우리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사 짓기는 어려울지라도 나무는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있는 나무 싹 빼고 거기다가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대관령도 있고 지난해도 양 치는 데 있잖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도록 일한 그 자기의 습관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막혀갖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요? 자기들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의 형상으로 가장 많이 쓰인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예요, 소. 소를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 뭐 12지신에도 있잖아요. 응?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응? 술해, 응? 다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도 있어. 근데 서양에도 있어요. 소가 그렇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서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녀석들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실컷 그랬구만. 그러고 있어. 모세 너 빨리 내려가.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막 열이 뻗쳐갖고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팍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자 누구냐고 빨리 나와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가고 야 해결해. 그러니까 칼 들고 3,000명이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심판주로서 그 하나님이 구세주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자유롭게 땅도 주고 백성도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뭔 의미인지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많이 잠기네. 이게 종이 안 돼봐서 잘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은 신체적 제약들이 많죠. 자기 재산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니야. 나하고 똑같은 하나의 주인의 재산으로, 노동력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 우리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노예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누구의 종, 이런 말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야만 되는 사람. 유대 율법도 무서무시하잖아요. 맞았는데 그날 죽으면 주인 잘못인데 좀 앓다가 죽으면 주인 잘못 아니야. 듣다 보면 율법 영 듣다 보면 화가 막 이렇게 쭉 올라오고 막 머리가 뜨끈해지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섭리주는 항상 피조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존, 또 피조물끼리 협력해라. 또 그런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협력하라. 지들끼리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딱 놓으면은 서로 마찰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탄 파리 대왕. 애들끼리 섬에 갇혔는데 지들끼리 나눠가지고 파벌 싸움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구분이 되고 명령 따라도 강경한 조치, 온건적 조치를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놔줄 수 있잖아요. 뭐 사상학도 얘기잖아요. 뭐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뭐 그것도 한 4개쯤 더 나왔고 뭐 16도 더 해갖고 64 뭐 이렇게 나누던가요? 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말씀 한번 더 들어가 봅니다.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성령 따라 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좀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신대원 다니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은혜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북대 의대 다니고 뭐 자연과학대 의예과 또 의과대학 의학과 다니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은혜 점수가 별로 없어. 근데 한일장신대 영어영문학과 다니고 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은혜 점수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 각자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저같이 주변머리 없는 사람은 가서 얘기 못해. 그냥 별대로 되는 식으로 뻗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은혜 점수는 그러한 남의 사정을 듣기도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주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려고 그런다면 어떤 주변 환경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저는 한의장신대 다니면서 보니까 다양한 생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고등학교 졸업 제대로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환갑도 넘은, 칠순도 넘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전국구예요. 전라북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 저기 거제에서부터 와. 그분은. 주간 수업과 야간 수업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틀로 몰아가지고 하룻밤은 이제 저 완주에 있으니까 완주 어디에서 주무시고 이틀 만에 수업 다 받고 가시는 거야. 식당 저기 버섯 농장 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셔갖고 여기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늦은 나이에 중학교 졸업인데 이렇게 검정고시 봐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이 참 은혜로운데 예전에는 88고속도로 타야 되거든요. 2차선짜리 고속도로가 있어. 88고속도로라고. 거기 오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농장 버섯 마른 농장인데 막 완전히 크더라고. 몇 동을 하니까. 어제 한번 가봤는데 거의 몇 시다가 와야 되니 이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나이가 벌써 환갑도 더 넘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A4 용지에다 썼어. 한 4개쯤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 쓰고 그 다음에 뜻 쓰고 핸들 잡고 거기를 한쪽에다 이렇게 A4 용지를 들고 있는 거지. 핸들 잡고 가면서 공부하고 오신다라고 그런 분이. 많이 은혜되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분은 은혜 점수 줘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계속 진급할 수 있도록 낮게 점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의장실 때 섭섭하다고 얘기했잖아. 3학년 1학기 딱 편입해갖고 점수 받아보니 내가 인문사회과학부 1등을 했는데 4.5점 만점에 4.43인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1등 했는데 전액장학금을 안 줘갖고 그러면 나는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원하는 액수 주냐 그랬더니 1등이 전액을 못 받으면 그 이상도 다 잘린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신학하는 여자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10점 더 해주고 나는 깎아서 그렇다고 얘기 말씀드려봤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고. 4학년 2학기 때는 제가 1등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4.5점 만점에 4.5점으로 제가 끝냈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그게 은혜였고, 신대원 가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숙사도 좀 싼 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에서 우리가 이제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식권으로 밥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밥 해 먹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류들이 있더라고요. 뭐 누님들도 뭐 환갑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젊은 사람은 뭐 신학과 졸업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은혜 점수 많이 받았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꼭 예비 수업이라고 그걸 또 들어야 되더라고요. 영어나 가르치면 좋다고 그거 열심히 들을 텐데 또 다른 걸 넣으려니까 힘들어. 뭐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영어 원서 읽어 뭐 이런 개념이야.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돼. 아니 기본적으로 알파벳 알고 문법 구조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서가 있는데 그거 갖고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저보고 영어 가르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 저는 절대 사행이지.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혜 점수가 참 많더라.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죠. 야고보 총회장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분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형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던 동생들 아닙니까? 어머니랑 찾아와가지고. 당신 동생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의 왕이야.
막 이러니까 여동생도 오고 남동생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 사람 별명이, 야고보 총회장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무릎이 그냥 낙타 무릎 보셨어요? 몽이가 이렇게 탁 박힌 거? 그렇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건 다 은혜죠. 제가 크리스천이지만 아직도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그렇게 많아. 저는 1000만 년 돼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만이 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현재 모습이 아니고.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저를 보니까 나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볼 때 반성하게 되잖아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쭉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고위층까지 그냥 착 갈 수 있는, 인생이 그냥 장밋빛으로 가득한 사람이 갑자기 시궁창 속을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갖고 막 진창에 헤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렁과 웅덩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 20여 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로다. 우리 로마서에는 나는 빚진 자다라는 얘기를 3번을 하거든요. 빚진 자의 의미를 아마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 바울일 거라고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긍정해주고 따라오더라. 굉장히 은혜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반사 너나 그렇지 니나 잘해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딱딱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정을 알고 보면 짠해요. 제가 꼭 처음에 신대원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서 사역할 때 유치부 애들 7살 미만 대학생 애들 동시에 맡았거든요. 이 여양교회에서. 제가 폭풍에 죽어요. 한 놈은 아예 말귀도 못 알아는 애들, 한 애는 거부하는 애들. 도대체가 답이 없어.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유치부 설교를 근 40분간 한 사람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해서 무릎 꿇고 40분간 설교한 사람이에요. 꼴통 중에 꼴통이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년간 했더니 결과가 놀랍더라고요. 딴짓 되게 많이 하고 안 듣는 것 같던 그 7살 애들이 엄청 바뀌더라고요. 놀랬어요. 그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대학교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잘 사역을 하고 좋게 끝났었는데 좋게 못 끝나갖고 담임 목사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또 그 담임 목사는 저 쫓아낸 것 때문에 자기도 쫓겨났다라고 말씀드려봤죠.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잘 몰라요. 잘 되는 애는 잘 됐을 것이고 안 되는 애는 또 안 됐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내려놓고 쭉 한번 봅니다. 우리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다 인정하시죠? 자, 이 얘기를 예화로서 많이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죽으라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동영상 찍으면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꽃장사 할 때는, 길거리에서 꽃 팔 때는 꽃가게 어디 있는가를 다 유심히 살핍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장사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가면서 그걸 살펴요. 붕어빵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갈치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하려니까, 이제 이 아산 시내를 이렇게 다 돌아보는데, 교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봐요. 다른 교단이면 상관없는데, 저희 교단이 있으면 또
교회 법에는 300m는 뛰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유시인이 쳐다보고 다녀.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괜찮은데 한데 몇 군데는 그냥 패스죠, 그것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서 야료를 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몇 군데는 패스. 다른 교단에서 잘 와서 잘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속담에도. 또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맨날 딴짓하고 있으면 잘 보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는 맨날 부모 참여학습 보내다가 제가 6학년 2학기 때 한번 처음으로 갔어. 도저히 사모가 시간이 안 돼. 아들내미 수업을 안 들어. 아빠하고 정반대. 저는 교육을 그냥 미동도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둬서 선생님 바라보라. 이게 교육이야. 고등학교 때 갔더니 저희 담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왜 미동도 안 하고 선생님만 쳐다봐? 좀 딴짓 좀 해. 그러더라고. 고등학교를, 전통 있는 전주고등학교를 갔더니, 우리 전주고등학교 선배인데, 우리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꼴통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선택권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정을 안 했더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전주고등학교. 선배도 아니고, 연합고사 봐가지고, 전라북도 있는 사람들이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 쳐갖고 가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뺑뺑이 추첨해갖고 가는 데나, 어머님이, 전북대 사대부고, 하고, 전주고 갖고 두 가지를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어머니인데, 전주고 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였어요. 자, 또 봅니다. 우리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내주하고 네가 무엇 바라보고 누워 생각하는 거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굉장히 상관이 많더라고요. 많더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대화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설교 동영상에 다 담겼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선도 많이 봤다고 그랬죠. 제주도 빼놓고 거의 다 가봤다고 그랬죠. 제주도 강원도 빼고. 이 미팅하고 노총각 신세 면하려고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여러 사람 또 불편하게 하고, 저 장가 보내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가죠. 네. 하나님 꼭 사인을 줘. 제 차를 운전하고 갈 것도 많고, 고속버스 타고 갈 때도 많으니까 사인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해. 어떤 일이 어그러지는 걸 싫어해. 굉장히. 막둥이라 제가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어머님이 아버지 식사하시라고 갔다 와. 그러면 저기 돈 버는 데는 4km도 더 넘어. 들러는 1시간 가야 돼. 그리고 가는 길에 비암 많다고 그랬잖아요. 꽃뱀도 많아. 집 쪽으로 해서 언덕배기로 넘어가면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뱀들도 많이 살고, 이제 거기 조금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거나 동네길로 가거나 해갖고 들론으로 나가려면 이만한 또랑에 옛날에 그렇게 물뱀들이 많았거든요. 아우 씨, 그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여기 갔다 오면 30분이야. 그리고 저기 가야 돼. 돈이 10군데가 넘는데 그거 어디 다 돌고 있어. 엄마는 그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안 간다고 맨날 버텨. 아버지 알아서 오셔. 아버지 시계 차고 나가시라고 하는데 시계 반드시 안 차고 나가셔. 또 왜 그렇게 그런지 몰라. 시계 차고 밥 대되면 오시지 못 온다고 이렇게 멀리 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물고를 잘 봤냐면 뭐 풀을 잘 깼냐고, 나 또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
꼭 비 오기 전에 농약 주고 비 오기 전에 비료 뿌리고 그런 양반이 아버지. 나는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일기예보 안 보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가끔씩 이런 얘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얘기 많이 했죠. 돈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제 몸이 아파요? 그러면 제 고개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은 100원짜리, 어느 날은 1000원짜리 하나님 주게 하시면서 애따 이놈아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 눈을 불어서 하늘을 보게 하셔요. 어느 날은 눈이 펑펑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태풍 불기도 하고 어느 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멋지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썬데이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어느 날은 얼마나 날이 맑은지 저기 천안 넘게 산이 쫙 보여요. 놀랍잖아요. 기운 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항상 현실의 발을 듣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너무 열심히 했더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제 양쪽 무릎이 나가가지고 오른쪽 무릎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공관절 넣어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하도 아파갖고 이비인후과 너무 자주 다녔는데 그때 야 너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해야 돼. 목소리 톤 낮춰야 돼. 안 그러면 네 성대 당연히 나가서 이제 목소리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했어. 목소리가 더 안 나와. 그러니 커밍을 해. 말씀도 속으로 해. 예배인데. 근데 놀랍잖아요. 이비인후과 절 잘 안 다녀요. 그 먼지만은 투잡되는 데인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닥 청소도 안 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라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21세기인데 화장실 그렇게 더럽다고 맨날 욕하잖아. 속으로, 아이씨, 맨날 이러잖아.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안 가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 환경 가운데, 내 삶의 정원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보시니까.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얘기한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딱 두 명밖에 없어. 십자가 보달실 때 그 못 자국이 몸에 나타난 분이 딱 두 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셨으니까 되는 거. 보이는 대로 결단한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도 이런 일 겪을 거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과정 중에 있니? 괜찮아.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모르지? 너네는 성령, 양자의 영을 받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라는 거예요. 양자의 뜻이 뭘까요? 법적으로 아들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러면 친족 중에서 아들내미 하나 그러다가 그거를 아들 삼아줘. 아예 피가 섞이지 않는 이런 사람은 없어. 서양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 양자가 사실은 서양에서는 법적으로 친자보다 더 우월해요. 아들내미가 하나 있고 양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법적으로 양자라고 딱 했으면 양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받는 거예요. 더 확고한 거예요. 로마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은 법이에요, 법. 법률 체계를 다져놨어, 서양에서. 로마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죽었어. 지난 시간에 남편 죽으면 여자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이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새로 세어났어. 근데 너희들 양자 됐다? 누가 아들 됐다고? 하나님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옛날 거 다 꿈꾸지 마.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한국식 유교 개념을 막 더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만, 부모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이거 갖고 막 싸울 때, 양심적으로 많이 쩔리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 평생 소원이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동양여행 갔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한 번이 부럽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모셔갖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굉장히 우습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우리가 소니마에서 석고대지라고 그러냐, 머리를 꼬라 박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 저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파격적인 일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면죄 보이기는 해요. 목사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부님들은 뭐 교제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뭐 우리 수녀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는 더 신실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하니까 더 세속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부하고 수녀가 결혼을 안 해갖고 추잡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하니 니네는 결혼해라 한 것이 우리 목사거든요. 수도회, 수녀원 이런 거 공부 좀 하다 보면 그 추악한 면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수도의 규칙, 베네딕티 수도의 규칙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냥 뻥 갑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반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역사가 실제로 어떠러 있는가를 쭉 보게 되면 에라이 씨 이렇게 욕하게 되거든요. 루터도 그래서 신부직 버리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뺐나 이러고 선포하시고 수업을 시작하셔요. 존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개망나니 같은 교수는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자기가 신대원장 됐다고 밑에 직원이 승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수표로 돈 받고 그 사람들한테 다 퍼졌는데 돌려줬는데 자기 통장에 넣었다가 다른 수표로 줬으니까 그 세상에서 철컹철컹 수갑 차고 들어갔다 와야 될 양반인데 나는 돌렸으니까 괜찮아 이런 개소리 나는 양반이라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의 핵심이냐라고 보면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현실,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탄식하고 우리하고 같이 울고 웃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쭉쭉쭉쭉.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발점에서 하는 얘기라 그렇게 과장되게 뭐 아니면 쓰잘데기 없이 형광펜 쭉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22절에는 피조물이 같이 탄식한다라고 그러고 23절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탄식한다 그러고 우리 26절에는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래요.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로마서도 얘기하죠. 두 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도. 딱 두 분이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분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처지야. 그래서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가장 또 많이 보는 게 28절 내용을 가장 많이 얘기하죠. 저도 입에 거의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것.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 그냥 쉬워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진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본따서 지음받았잖아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하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긴 과정을 성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우리는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총 9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시간적 순서는 아니고 의미적 순서로 인해서 그것들을 중첩해서 뭐뭐 했다가 다시 뒤로 갔다 앞으로 오기도 하고 뭐뭐 하고 가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이 과정을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철로역정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크리스천이 천국 도성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혼자 가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후기에 보면 부록처럼 나오는 게 크리스티아나, 그의 아내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그 자녀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니네 아빠, 네 남편이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어. 여기에 보면 뭐가 있고 저기에 보면 뭐가 있어. 유람하듯이 관광하듯이 여행하듯이 편안하게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는 길도 혼자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은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같이 안 믿던 사람이 우울증 되게 많이 겪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죠.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나이 많이 먹고 뭐 어디 써먹을 일이 뭐 있어. 지적질이나 많이 할 것 같고 선정적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초엘리트도 아니고 밑바닥에도 못 가지만 양쪽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교계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 은혜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온 거죠. 최근에 가장 큰 도움은 저희 교회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처음엔 120 불렀다가 조금씩 깎아갖고 지금 100만 원 몇 년째 내고 있는데 그 한 달을 해결해 주신 남서 은혜교회 사교구 얼마나 감사해. 좀 시원해요. 그렇게 한 달쯤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 잘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EUB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팔면 한 투자금까지 수익금까지 하면 몇 년간
뭐 수년간 걱정이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근데도 감사해요. 이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저같이 적성 안 맞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 밀어줘 그러면 저는 다 줄 생각이거든요. 제 돈이 아니니까. 제 주식 투자 실력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못해. 이런 수익률 못 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라고 감동 주셔서 그거 샀어 그냥. 2천 몇백 개 중에서 제가 이렇게 휴일이면 저녁이면 수백에서 천 단위로 계속 보거든요. 오늘 뭔 일이 있는가 한번 봐요. 차트 한번 보는 거야. 지네들 매겨놓은 순위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맨날 뒤집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투자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거든요. 이 종목을 이 섹터에다 넣어야 돼 말 것 같고 그거 갖고 지금 바꾸는데 몇 차례 했었고 이것을 중점으로 봐서 투자해야 될지 말할지 그 기준 세우는데도 몇 번이나 뒤집고 엎고 그랬어요. 그냥 3년 동안 그거 아니라고 정신 없었거든. 설 연휴 맞아갖고 지금 며칠 동안 이제는 이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해볼까 해서 기준을 또 한 번 또 바꿨어. 이게 눈 터져요.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너무 빨라. 뭐 여태까지 했던 실적은 별로 관계없어. 앞으로 변화될 거에 스토리에 그냥 환장을 하셔. 근데 이게 복귀하고 똑같아. 나 같은 사람을 보니 내가 과거에 살아온 모습을 보니 나는 개정에 전이 없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성공의 기운이 없어. 기척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아직도 붙들어 주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쭉 내려갔다가 올라온 걸 사야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놈은 상장 폐지가 얼마 안 남은 거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그 음향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음향. 배터리 아저씨가 맨날 얘기해요. 상장 폐지되기 딱 좋죠. 그거 떨어진다고 사는 거 바보잖아요. LG엔솔 팍 터지게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조금 오르다가 다시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거 다 좋아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계사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말하는데 LG엔솔은 망했어요. 지네 거 다 갖다 써도 수익을 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무 많이 투자해놨는데 LG엔솔 걸 안 쓴대 사람들이. 더 싼 거 쓴대. 그래서 안 된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 LG엔솔이 많이 좋아질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세상 사람들이 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야 내가 천지의 창조주야. 내가 쟤 아빠야. 아빠가 아들 안 믿어주면 어떡해? 제 아들내미가 학교 폭력 사태로 제가 충청남도 교육청까지는 제가 전화를 해봤잖아요. 자기가 보고받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줘도 아들내미 말 믿어줘야 될 사람이 아빠 아니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장발장 믿어준 신부님 계시죠? 훔쳐가는데 이까지 갖고 가. 그래서 매너라. 촛대 금으로 된 거 갖고 가. 줘서 보낸 분이 있잖아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호기를 부르냐고요? 답 없는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하고 셋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느냐고요? 뭘 자랑할 게 있어갖고 쭈그러지나 있지? 하나님 저희 이 한반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셔서 그래요. 복음 하나도 못 전했어. 선교하러 왔는데 바로 잡혀갖고 그냥 복이 흡수됐어. 망나니 칼치며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가 들고 왔던 성경책,
종이네. 저기 벽지로 붙였어. 보다 본 게 그거에 감동받아서 우리 믿는 성도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남편은 신념을 따라서 오겠지만 여자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폭폭했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쓰신 책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선 땅이 암울했는지. 지푸라기로 지붕 있고 비만 오면 진창에다가 남녀 차별 심하지. 음주가무에 아주 뛰어난 민족이지.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폭폭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적당히 선교 기간 채우고 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붙이셔갖고 한국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인하면서 좀 쪽팔리게. 31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단적인 얘기가 저예요, 저. 자, 말을 곱게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가고 막 알랑방귀를 풍풍 잘 낍니까? 아니면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야, 내가 니네들은 뭉치게 해줄 수 있어. 모임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어. 이런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꿋꿋하게 살아남고 있잖아요. 저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 사랑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청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저한테. 아, 영훈아, 수고했어? 끝! 할렐루야!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요. 미련이 없어요.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말했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죽었어 벌써. 노예도 안 나가지, 오늘 동기들 모임에도 안 나가지, 다 안 나갑니다. 좋은 얘기 해야 되잖아. 좋은 일 얘기하고 싶다고 저도. 기운 주는 얘기하고 싶다. 저는 아니잖아. 우울해 항상. 힘 빠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가 잘 나가야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알고 있죠. 잘 나가는 거 못 나가는 거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는 지가 더 잘 안 나갈 때,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안토니아 요사에서 병사들한테 희롱받고 채찍으로 엄청 두들겨 맞으시고, 또 십자가 전체는 아니겠지. 뭐 아르메니아 교회 이런 데서 십자가 전체를 갖다 놨더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뭔 재주를 쳐. 하나만 들고 갔겠지. 가로목 정도는 들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지고 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뭔가 불평을 하셨다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도 용서하시고, 자기를 꼭 비난받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사형받기에 합당한 놈들, 십자가형에 합당한 놈들을 옆에다가 딱 놨는데 그 놈도 하나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도 천국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선택이었잖아요. 자신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선택한 거죠.
사랑은 항상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선택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재미도 없는 얘기 지금 55분째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들 지금 오늘은 졸지 마! 그랬는데 이제 이거 뜯고 있네,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있든 없든지 내 말을 듣고 끄덕끄덕 하든지 안 하든지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항상 인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18절이 너무나 은혜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의 영광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본래의 뜻과 달리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판단받는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떳떳해야 돼. 누구 앞에 떳떳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 준행이라는 단어 지금 성경 퀴즈의 리뷰 시간에 지금 하고 있죠. 다음번에 이제 할 내용도 또 준행이라는 단어를 또 덜 수밖에 없는데 준행해야 돼. 지난 고백했잖아요? 지켜야죠. 해야죠.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준행했어요. 라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 수많은 치유, 수많은 제자 양육 사역이 의미를 바라는 것은 지켰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생각했더니 안 맞아.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역대까지 쭉 구약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을 딱 봤는데 안 맞는 게 별로 없더라. 이래야 되지.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행함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냐면 이걸 일일이 따지려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지면 다 은혜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 얘기를 많이 넣죠. 제가 설교하는 기본 바탕이 렉시오 디비나잖아. 영적 독서잖아.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스토리가 아닌 플롯.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거를 나한테 한번 줘보자라는 거죠. 로마 유대인에게 줘보고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2000년의 사이가 있는데 200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봤느냐 이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야.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야. 통독파, 저도 통독파긴 한데 별로 통독파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래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식만 쌓으면 뭐해? 활용을 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활용만 잘하면 뭐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철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챗GPT네, 뭐 제미나이네, 요즘에는 클로드? 주식방송 듣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 뺐나 얘기해. 근데 걔네들이 그러한 기준을 제대로 세웠을까요? 아직은 정립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확고한 기준이 있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보혜사세요. 기준을 줘. 내가 너무 이쪽으로 갔다? 우리 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신다. 시편 16편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의 길도 바르게 선택해. 내가 여태까지 믿던 길, 우리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잖아.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과 같은 재료,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내가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규격이 같냐라는 거예요. 해병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병대 가다 보면 걔네들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 키도 다른 놈들이 다 머리에다가 보트 입고 가면서 밥도 먹고 별짓도 다 시키더만. 그럼 키 낮은 놈은 결국에는 붕 떠갖고 가는 거야? 바보 같은 놈도 이제 청새치라고 고속보트인가 뭔가를 하나 또 샀더만, 이번에. 인제 겨우 썰만한 군대가 됐더라고요. 노르웨이, 저기 스웨덴, 그런 애들은 그냥, 40노트 이상, 50노트짜리 막 갖고 가면서 막, 기관포도 큰 거 나갖고 막 긁어버리더라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병대 상륙작전, 우리 국군의 날인가 한번 보여주더만. 보고 웃었잖아요, 제가. 앞에서 특공대가 침투를 하는 거야. 근데 고보트 타고 가. 뒤에서 우리 독도하면서 헬기랑 잔뜩 오고 수륙양용 장갑차랑 잔뜩 오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맨 앞에 보트 타고 온 애들은 천천히 가니까 중간에서 따라잡혔어. 카메라도 그거 안 잡아. 뭐는 지랄이야. 빨리빨리 침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병대가 맨날 야 우리에게 수송 헬기 나와, 공격 헬기 내놔, 우리도 좋은 탱크 줘, 장갑차 줘, 맨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속도도 중요해. 젊었을 때 열심을 다해야지.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지난 저희들끼리만 예배 드릴 때 동영상 안 찍고. 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했나 보다. 우리 50대가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 50대를 더 개판으로 살면 60대는 더 힘들 거다. 최선을 다하자. 저 올해 56 됐어요. 한국 나이로. 저에게 하나님 5년의 시간을 더 주신 거야. 50대 힘들지? 잘하지 그랬어, 이놈아. 주어진 5년 동안 최선을 다해라. 60대 반등을 할지, 더 심하게 꼬라박을지, 그거는 너 하는 거 한번 내가 지켜볼게. 이러시는 것 같아서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 영화에까지 이르는 거, 계속된 과정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엄청 축복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갖고 사람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많아서 한번 특별하게 찝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